for me. And I will open up my eyes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for I will always let fire,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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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에서도 집사님 못 오셨네요. 아멘. 아침 먹으러 오라 그러면 올. 아침 내가 서는 날인데. 4월 21일 날 기도 제목 정식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목이 기침 때문에 찬송을 마음껏 못하겠다고, 기침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마음껏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침 부탁드렸고 새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유럽 여행 가셔서 5월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유럽에 오고는 기침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경치들을 다니면서 주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행을 하고 또 내일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내가 주님 많은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고, 저거 하나뿐만 아니라 몇 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찬양 올리는 곳 보여드렸는데, 새벽 제단이요 이렇게 응답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해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요, 새로워지는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흥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 고백을 먼저 듣고, 주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에스더 집사님의 그 찬양이 주님 끊임없이 평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찬양이 평생에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또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더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왕하였더라.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되 잠잠하고 있느냐 하느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였다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니라. 다 같이 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우리 앞뒤 바우로 인사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혼자 오셨나이까.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보고 기록해보면서 여러분의 큐티책이 좋은 유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찬양 가운데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을 매번 이렇게 만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요 제목이 공감해주는 사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제목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그 빈자리에는 어김없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슬픔을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상실의 고통을 직면하면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지요. 본문은 압살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꼭 패전병처럼 그들은 승리자이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춤추고 또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아들의 문제를 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저 오늘 가만히 오늘 패전병처럼
오늘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직분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전에 앞양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지도자는 지도자고 또 왕은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왕은 자기가 왕이지만 오늘 아들을 한 큰 슬픔이 있지만 오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군사들을 오늘 환영해주는 일에 집중을 좀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이 뭐였냐고 하면 다윗의 슬픔이었습니다. 왕을 망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슬픔이 그에게 왔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왕에게는 아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압살롬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군사들보다 모든 군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오늘 아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왕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데 그것이 좀 부족하고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첫 번째 묵상을 하면서 참 요압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저는 어떻습니까? 요압이 왕 옆에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헷갈립니까? 좀 헷갈리죠? 좀 금방지지 않습니까? 왕 앞에. 그런데 말은 다 옳죠.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의 말은 다 맞는데 부모는 어찌 그리 재미없게 어찌 그래 기분 나쁘게 자식들한테 말을 해서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하는 사이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되는데 왜 부부는 안 될까 하고 상담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전혀 고마움 없이 또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부부관계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정말 100불만 빌려줘도 그죠? 고맙다고 인사하고 어떡하든지 갚을 때 선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갚고 그러는데 이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그 큰 돈 100만 원을 빌려가서 다 쓰고 또 100만 원 또 달라고 그러고 또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대화법을 사용하고 부부관계에서 넉넉하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대요. 저는 요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랬어야 했는가? 지금 시간을 좀 주어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해 보는 거죠. 다윗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거 다 적겨놓고 나도
일단은 다윗의 성품에 공감해 주는 것이 요압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당장 백성들이 이미 성전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죽는 것도 아니고 일단 왕부터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요압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저지른 암논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요압이 다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왕을 향해서 막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결국 왕의 자식을 죽인 사람은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선을 완전히 돌리기 위해서 요압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오늘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돌아볼 줄 아는 그 눈은 그 시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공감을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해득실을 따지거나 아니면 옳고 그런 것을 따지거나 상황을 보고 따지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오늘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구원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지옥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들이 가슴 미어 터져 나오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큰 은혜가 뭐냐고 하면 왜 자꾸만 너 십자가 지려고 그러느냐고.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았을 때 그때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온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어 놓았잖아.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누구라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싶지 않다. 네, 다시는 누구라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지려고 그러느냐고. 그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꾸 지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다고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프시대요. 너무너무 아프셔서 다시는 그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 안 지게 하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고마워하고 살아가는 거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시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너무너무 하나님 아프시고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압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렸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왕을 위로해주고 공감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요압이 해야 되는 일은 오늘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오늘 군사들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야 될 순간까지도 오늘 아들 한 분밖에 생각 안 하는 아비의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시간을 좀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해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가지고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 아들이 죽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몇 개월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개월 좀 지나고 나서 회사를 출근하는데 세상에 출근하는데도 눈물이 빗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가서 도저히 눈물을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이 슬픔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미친년이 되어져 가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제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상담가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자식이 죽었는데 어머니가 안 미치면 그게 어머니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그 1, 2개월 지났다고 해서 엄마가 안 미치면 그게 진짜 엄마냐고. 그건 엄마가 아니죠.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고. 그렇죠. 내가 미친 게 아니지요. 제가 정상이지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주무시더래요. 8시간을 주무시더래요. 8시간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2달 동안 마르지 않던 눈물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감해주는 사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근데 성경은요, 정말 좋은 말만 다 모아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공감이잖아요. 요압은 마치 자신이 왕을 세우거나 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왕을 위협하고 그만하게 오늘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감정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요압은 좋은 부하가 아닙니다. 아주 나쁜 부하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분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비수를 꼽는 나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일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공감하고 사람과 공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참 요압은 정말 좋은 부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에게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뽑는 그런, 그리고 뒤에서는 다윗의 아들을 둘이나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사람과 사이에서 공감을 줄 수 있는, 함께 울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가는 새벽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며칠째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이든 그것이 자식이 죽은 아픔이든 뭐든지 몰라도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있습니다. 그 아픈 가슴에다가 오늘 데모짓을 하는 요압을 보면 똑똑한 것 같지만, 잘한 것 같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옳은 일이 아니고 전혀 공감해주는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어떤 잘한 것 때문에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에 빠져 죽을 그 영혼, 그렇게 죄지은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니까, 살려내야 하니까, 살려내야만 하니까 하는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무너무 아프셔서 온 세상을 암흑을 만들어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덩미를 돌을 쓰고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는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서 이 세상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부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장사하지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우리들의 이웃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